11절에 우리가 보면 야고보서 4장 11절에 비방과 판단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정확하게 구별이 돼요. 그 비방이라고 하는 것은 카탈랄레오고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크리노예요. 그런데 이 판단을 다른 걸로 얘기를 하면은 심판 또는 비판 이렇게 되면 조금 우리가 사전적으로 정확하게 개념 갖고 있지 않으면 비슷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비방과 판단이 지금 야고보서 4장 11절인데 이런 거예요. 비방은 나쁘게 만드는 거예요. 비방은. 그런데 비판은 나쁜 거예요. 비방은 나쁘게 만들고 비판은 나쁜 거라고 확정짓는 거예요. 이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벗어날 범죄, 오늘은 비방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비방은 카탈랄레오, 그래서 카타 뭐뭐 아래로, 랄레오는 말하다. 그래서 누구에게 대적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무심코 말하는 게 상대방을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인 거예요. 계속해서 욕하는 거예요. 이게 카탈랄레오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각자가 비교 분석하고 나름대로의 판단력을 가지고 각자가 살아가요. 비방은 자기 나름대로 판단해서 평가하는 거예요. 그 평가가 판단되어지는 평가가 결국은 그 사람을 욕하는 거예요. 이게 중상모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비방하는 사람의 이유는 그 심령 속에 거듭나지 못한 육의 본성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영에 속하지 않고 육에 속한 거다. 땅의 지체에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사탄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공간보험서 보면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넣었더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세상과 육적인 것과 그리고 사탄과 내가 상처로 붙들고 있는 것에 의해서 내 생각과 감정이 지배받아요. 거기를 벗어나지 못해.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 보혈로 그러한 네 가지 영향을 받는 부분에서 이기게 해줘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살아요. 차이가 있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에 선한 것들이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그래도 쉽게 받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과 감정이 좋아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와 죄가 아닌 것을 깨달아지고 보게 해주고 귀로 듣게 해주고 마음판에 기록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내 힘과 능력으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깨달아주고 보게 해주셔서 때로는 우리의 오감을 사용해서 이것이 내가 붙들고 있으면 내가 그것을 생각하면 어떤 이들에게는 구역질이 날 정도로 참지 못하게 해줘요. 그러면 그 생각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비방 또는 판단이 차이가 그런 차이인데 오늘 비방 야고보 4장 11절에서는 비방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그러면 판단은 한마디로 말하면 확정적으로 그 일을 하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가 그것을 하고자 하는 게 타락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게 그래서 중요해요. 성경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게 악이다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거고 내면이 부패된 모습. 그래서 끊어진 거하고 부패된 모습이 또 헬라어 단어가 달라요. 자, 오늘은 서로 비방하지 말라. 그리고 판단이라는 단어는 그런 의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탄은 하나님과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사탄도 하나님이 창조한 영이에요. 그런데 그 영을 우리는 천사라고 부르는데 타락한 천사가 사단이에요.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게 하는 게 마귀예요. 그러니까 마귀적이다라는 얘기는 마귀의 주고 노릇한다 그러면 어제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눴을 때에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일들이 마귀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실 때에 십자가에 죽는 이유를 말하지 말고 죽으라고 옆에서 유혹한 게 마귀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깨달아지고 먼저 믿는 우리들을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계속하게 하는 거예요. 11절에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고 얘기해서 왜 이런 구조를 냈을까? 율법은 형제의 죄를 드러내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드러내서 깨달으라고. 그래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이것을 알려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율법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가 율법은 선한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나의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너의 죄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나의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율법을 주신 의도예요. 그런데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율법으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자리에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심판하는 모습이 이게 비판, 판단하지 마라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런 마음이 올라오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일로 주권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해요?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이것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로 진리로 대답하는 모습이 되고 그 모습이 점수 딸 일들이에요. 율법 속에 감춰진 복음을 드러내셔서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회개해서 새 사람이 되도록 이끄시는 거예요. 그러나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자는 사탄처럼 자기 자신이 자기를 드러내는 자기의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에 대부분이 다 네가 잘못되고 내가 옳아. 옆 사람하고 한번 그런 얘기대로 일방적으로 주고받아 봐요. 그 사람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어요. 깨달아야 돼 우리가. 저도 어느 부분에 아내하고 여보 이것은 끝까지 얘기하지 말자 하는 게 있어요. 그 사람이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줘. 얘기하는 순간 관계는 다 깨져. 그렇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왜? 어쩌다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1년에 10번 난되게 만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암만 따져봐도 5번 이상 만나질 않아요. 근데 굳이 옳고 그름 얘기하지 말자. 본인이 알아서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자. 우리가 말하는 순간 관계는 얼음이 깨지듯이 쩡 하고 깨진다. 옆 사람한테 그래요. 나도 그리야 그러세요. 나만 쳐다보면 어쩌라고 옆 사람한테 나도 그리야 하면서 민망하지만 그렇게 얘기하고 주고받으면서 서로 그냥 다듬으면서 사는 거지. 그런 의도로 나도 그리야 다시 그래요. 그러고 사는 거요. 비방하고 판단하는 삶은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의 본성이에요. 타락한 사람들의 본성입니다. 그게 사단의 본성입니다. 복음의 역사는 뭐예요? 거듭남이에요. 또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지고. 근데 뒤돌아보면 죄 가운데서 망하고 죄 가운데서 실패하고 죄 가운데서 부패하고. 그런데 성경은 자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고. 그게 실제는 뭐예요? 내가 내 눈에 비판, 판단, 충고 다 올라온다니까. 그런데 이거를 그대로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다시 한번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다시 한번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다시 한번 보고. 군대에서 수송부 애들이나
특히 수성부, 제가 이제 연대에서 네모반에서 있으니까 중대가 크게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수성부, 인사과, 전산 이게 골고루 다 있거든요. 근데 수성부 애들은 어떻게든 1년에 한 번 그게 다 철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페인트를 다 벗겨내요. 어차피 또 이래저래 페인트가 기스가 나고 흠집이 나 있어요. 그럼 그걸 다 벗겨내요. 벗겨내고 페인트를 다 칠해요.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녹슨 부분들이 다 갈라지고 페인트로 다시 싹 도내네. 저는 이게 뭘로 보이냐면 거듭남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해지고, 예? 내 의도죠. 도피성이라는 것은 고의적으로 살인하지 않은 죄를 범한 사람들, 그들이 숨을 수 있는 장소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죄와 싸우려고 한다는 그런 자세는 뭐냐면, 이게 죄라는 게 깨달아지면 내 마음의 생각과 감정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은 회개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바꾸는 거,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게 살 길이에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보면 회개한다는 것도 있어요. 또 성경을 어느 구석에 보면 때로는 회개한다는 건 하나님이 회개용을 부어주신다는 얘기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말씀이 기준이 돼서 내가 부족하거나 또는 그 말씀을 의지하지 않냐고 나를 드러내는 게 과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보일 때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안에, 말씀이 내 안에 내가 거하도록 애쓰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는 삶이에요. 거듭남이라는 건 다른 말로 말하면 생명이 되어져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생명은 뭐예요? 살아있는 영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은 영이 아니라, 죄 아래서 죽은 영이 아니라 살아있는 영이 되어져서 다른 이들에게, 여러분 살아있다는 거는요, 물고기도 등치가 크면 뭐예요? 그냥 흘러가는 물결에 떠내려가요. 그러나 살아있는 물고기는 어떻게 해요? 헤엄쳐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거는 저 사람이 죽어있는지 살아있는지는 우리는 직관적으로 알게 돼 있어요. 대화 나누면 이 사람의 생각과 감정은 모든 게 다 이거구나. 얘기해보면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그걸 다 알아요. 왜? 우리도 영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안에 인격이라는 게 뭐예요? 지정의, 지적인 거, 정적인 거, 의지적인 거 다 있기 때문에 내 내면에 있는 얘기를 꽁꽁 숨겨도 대화를 나누다 보면 때로는 직관적으로, 때로는 말의 근거를 통해 그 내면이 알아지는 거예요. 네? 때로는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 보여주는 경우도 있곤 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대화를 나누고 내면의 어떤 얘기들을 꺼내놓는 그런 부분들 속에서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아침마다 원복을 선포하고 저녁에 마음을 성찰하는 일기를 쓰든지 기도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야고보서 4장 11절엔 비방과 판단의 삶은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그랬어요. 성도는 비방과 판단하는 존재가 아니라 준행하는 자예요. 그럼 준행하는 자라는 단어는 포이에테오, 이 포이에오 만들다, 행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뭐하러 오셨느냐?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어요. 율법을 준행하여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율법의 준행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쉽게 말하면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어요. 정치적으로 죽었다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다 싸매워서 그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제사함 받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래서 율법의 준행자라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그런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세상 모든 만물에게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게 율법의 준행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비방과 판단, 심판 또는 비판하는 자가 아니라 율법의 준행자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야고보서 4장 11절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은혜를 전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 충고, 탐색, 비판 이런 일들이 자꾸 우리는 내면적으로 안 올라오는 사람 없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요? 마음에서 삭혀가지고 입으로는 은혜롭게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 이렇게 사람들은 돈을 벌려고 감춰요. 생각과 감정들을 감춰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과 감정이. 그런데 제가 깨닫는 게 하나가 있어요. 착한 것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예? 예수 믿는 분들이 착한 것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 착하고 지혜로워야 돼요. 이게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착한 것만 가지고 있으면 난 옆에서 볼 때 답답해. 그 착한 게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착함이 다 이용당해. 이게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착하지만 지혜로워야 돼.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내가 착하며 지혜로워 그러세요. 응? 아니 성경을 보면 활놈이 나를 따라와라 그럴 때는 여러분과 제가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부탁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아무개에 가서 충고해줘라 이 말 듣기 전까지는 충고하지 말라니까요. 네? 이제 7년 동안 하는 얘기예요. 계속 앞으로 100년 동안 이 얘기할 거예요. 충고해주지 마세요. 본인이 나한테 문제를 가지고 와서 근데 문제를 가지고 와서 듣고 싶은 얘기가 공감을 해주기를 원하는 건지 자기 넋두리를 들어주는 기를 원하는 건지 이게 다 욕구가 달라요. 예? 그럼 이런 것까지 파악하고 그리고 얘기를 해주고 하나님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주시는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서 충고해줘라 가서 비판해줘라 가서 이런 말 듣기 전까지는 하지 말라고요. 그거 관계 다 깨는 일이라니까. 이해되셨어요? 예. 자, 재판관이로다라고 하는 거는 사단이 쫓겨난 이유예요. 사탄은 하나님과 같아지고 싶어 했어요. 높아지려고 했어요. 이 얘기는 하나님의 보좌를 탐냈어요. 하나님의 보좌는 재판관의 자리입니다. 사단이 앉으려는 재판관의 자리는 심판에서 멸망시키려는 의도예요. 이와는 다르게 하나님이 앉으신 재판관의 자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는 거예요. 이게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적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마귀의 주구 노릇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를 다 깨버리고 그 마음에 의심을 넘겨주고 그 마음에 의욕을 넘겨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게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봐요. 원자력이라고 하는 것은 폭탄으로 만드느냐 전기로 만드느냐 우리에게 달라요. 폭탄을 만들면 다 죽어요. 그러나 전기로 만드니까 이 새벽에도 어두운 걸 밝히고 여기서 오는 이런 유익이 있어요. 그러면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그것을 쓰는 심보가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심보가 저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말인지 저 사람을 깎아내려. 그러니까 제가 가끔 얘기해 보면 어떤 사람은 의도가 다 보이는데 어떤 사람은 의도가 아닌 척하면서 살짝 치고 도망가고 살짝 치고 도망가고 근데 결국은 보여. 자기만 모르지. 옆 사람한테 그래요. 회개해 그러세요. 네? 아주 관계를 아주 보면 세상에서는 그게 고단수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의도가 뭐냐? 살리려고 세워주려고 아멘 해요. 살리려고 세워주려고 그런 의지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점수 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관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처럼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심판하고 멸망하고 실족시키는 게 사단의 재판관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거예요? 재판관이지만 자기 자신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는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특징이 뭐냐?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살리려고 하는 이 과정의 방법은 자기가 생각하는 경험으로만 해석하지 마세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둑을 두는 사람들은 급부터 1급부터 해서 쭉 해서 어떻게 해요? 1단, 2단, 3단을 올라가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그러세요. 내가 생명 살리는 데는 내가 몇 단이다 자기가 얘기해요. 나는 몇 단이다 얘기해요. 뭐라 그래요? 나는 1단밖에 안 돼요. 왜? 2단이 있어갖고 난 1단밖에 안 할 거예요. 자, 로마서 5장 19절 함께 봉독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치 않음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아서 죄가 들어와 사망의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놓였어요. 그러나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우리를 바꿔주신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오랫동안 종로로 타는 것을 어떻게 돼요? 이제 그것을 하나씩 벗어버리고 씻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의도대로 만들어가고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입법자와 12절에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범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존재하는 게 신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봐요. 유일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나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시면서 우리의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그냥 주셨어요. 그럼 내 안에 계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분이 여러분과 제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은 하나님께서 복음의 법을 선포하고 우리를 그 법에 따라 판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비방하지 않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어요. 그분은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고 멸하기도 하세요. 구원과 멸망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놓여 있어요. 그 주권으로 심판을 행하실 때 법 없이 행하지 않고 법을 주시고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입법자이기 때문에 복음을 법령으로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법은 뭐냐? 복음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복음으로 사는 거지 율법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는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우리는 공의와 사랑을 균형 잡게 사는 거예요. 예? 사랑을요 무조건 품으면요 우리는 사람이 방자해져 버려요. 이게 희한해요. 우리 자녀들을 키워보면 무조건 들어주기만 하면 애가 쉽게 말하면 4가지의 생각이 출장가. 예? 우리가 흔히 말하면 버릇없다는 얘기인가. 뭐냐면 들어주기만 하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십자가에 나타난 것처럼 우리 안에도 그런 부분들이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균형은 뭐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삼일체 하나님이 이루셔요, 내 안에서. 그래서 그때마다 깨달아진 것을 내가 붙들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붙들고 예수를 나의 머리로 붙들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면 여러분 뒤돌아보면 어느새 내가 신앙이 성장해 있고 성숙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은혜로운 재판장이세요. 사형당할 죄인을 살리려고 죄인의 핏값을 대신해서 선고는 했어요. 그게 공의예요. 너는 이 죄는 사형에 해당해.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스스로
나 대신 나한테 선고한 것 대신에 그분이 받으신 거예요. 이게 재판관이신 하나님의 공의고 사랑이에요. 그게 우리 눈에 보인 게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독생자 아들을 죽음에 넘겨주셔서 죄인을 속량에 구속해 주셨어요. 여러분과 저는 용서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용서받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비방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이제 월요일 날 비판하지 말라, 그거를 먼저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7장 1절로 2절 함께 있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다시 결론 맺습니다. 비방은 내가 막 헐뜯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비방하는 거예요. 중상모략하고 당을 지어서 미혹하고. 그런데 그렇게 한 결과가 뭐예요?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라고 확정짓는 게 비판. 비판은 월요일 날 할 거예요.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비방하지 맙시다.